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 한 구절을 함께 기록을 했는데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삶의 초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고 예수님과의 사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장에게 직원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그 사장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이제 그 사장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이 직원을 불러서 내가 너에 대해서 들은 이 소문이 무슨 말이냐? 너가 정말 그렇게 했다면 너가 이제까지 했던 일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했던 일 다 정리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사장이 좀 착한 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악한 사장이었다면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지금 물어내라고 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처벌을 당하게 하든지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느끼는 그런 비유가 있었는데,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허랑방탕하게 한 다음에 이제 돌아왔는데도 너무 기쁘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환영해주는,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하고 비슷한 성품을 가진 주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주인이 너가 더 이상은 이 일을 맡을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 정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청지기가 이제 3절부터 주인이 나를 이제 해고시키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농사를 생각했는지 아니면 노가다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려니까 힘이 없고, 그렇다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우니까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제 반짝하는 게 있었나 봐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해고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다, 자기 집으로 영접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생각을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장한테 빚진 거래처 사람들 불러다가 너가 주인한테 지금 얼마나 빚졌습니까, 당신? 그러니까 기름 100마리라고. 기름 100마리 어느 정도 되는지 금액은 알 수는 없지만 빨리 앉아서 이거
50이라고 고쳐 쓰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빚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7절에도 다른 이제 거래처 사람을 불러다가 당신은 뭘 빚졌습니까? 밀 100석입니다. 예, 밀 100석이면은 뭐 쌀로 따지면 뭐 쌀 200가마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 20만 원만 곱해도 200가마에다가 20만 원 곱하면은 4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꽤 엄청난 이제 빚을 진 거죠. 그럼 당신이 그거 빨리 80이라고 쓰라고. 네, 그러면 한 20%가 줄어드는 거니까 한 800만 원이 줄어든 거죠, 빚이. 그렇게 이제 줄여줍니다. 근데 좀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한 걸 주인이 알았어요. 8절에 보면. 그러면은 아니 내가 받아야 될 거를 지금 이렇게 줄여버리면은 호통을 치고 이제 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8절에서 보면 이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좀 넉넉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직원이 자기 것을 이렇게 많이 못 받게 했지만 그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그 주인은 이제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주인이 이제 마지막 8절에서 이제 얘기를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인데 불의한 청지기죠. 그런데 일을 지혜롭게 했다. 무슨 일을 지혜롭게 했습니까? 네,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이제 자기가 해고된 다음에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이제 지혜롭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주인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일에 있어서는,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장래를 위해서 부유한 청지기인데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것, 이제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주인이 칭찬하는 걸 보면서 누가복음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26절에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던 이제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되고 각오를 해야 되고 이제 장래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 비유로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 건축비를 생각하지 않겠냐, 예산을 세우지 않겠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다른 임금과 다른 나라와 이제 싸우러 갈 때 2만 명이 오면 우리가 10,000명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예상하지 않겠냐 했던 이 말씀. 그러시면서 결국 하셨던 말씀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14장 다음에 나왔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었고,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제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청직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뭔가를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들인 것 같아요. 뭘 맡겨주셨습니까? 어떤 재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보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불의하게 그 인생을 살아갑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예수님은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불의한 청지기, 죄인인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불의하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뭔가를 너희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을 위해서 한 일, 이것은 대단히 이렇게 잘했다고 한 일은 할 것은 없지만 여기서 초점 맞춰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 준비한 것, 자기 장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지혜롭게 그 일을 지혜 있게 했다고 이렇게 칭찬한 것처럼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너희의 인생을 불의한 자인 것, 그것이 인정되고 드러났고, 그런데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에서 예수님 비유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히 거주할 그곳으로 영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너희 부정하게 얻은 돈으로 친구들한테 나눠줘라 이제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이 말씀은 너희의 인생으로 너희의 인생을 들여서 참 영원한 친구 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맺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그 초점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이 세상에 있는 것 아니고 우리의 어떤 소유에 있는 것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 아닌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재물이 없어질 때 불의한 그 재물,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불의한 재물이 없어질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네,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 그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친구를 사귀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영원히 거주할 곳으로 영접하리라. 우리를 영원히 거주할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친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돈을 나눠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불의한 인생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친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원히 거주할 처소를 예비해야 함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 사명,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맡겨주신 청지기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